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찢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내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주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았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5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암초를 만나게 되죠.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순순히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보내줄 거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아론도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의 강력한 반발과 또 고통이 가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다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왕이 선뜻
응답해 주기가 어렵겠죠. 네. 아, 그러냐고 어서 가라고.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자기들이 노예들이 하던 그 노동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3장 18절과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거든요. 모세와 아론만 바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했는데 모세와 아론만 바로에게 가고 있죠. 장로들은 어디 갔을까요? 두려우니까 도망간 거죠. 함께 가지 않은 것이죠.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함께하면 안 되죠. 그러나 리더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바로 앞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장 18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간 사람은 없었어요. 이 바로는 지금 어떤 통치자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바로는 신의 신이 나타난 거거든요. 애굽의 최고의 신은 레라는 태양 신이에요. 이 바로라는 이름 속에도 레라는 태양신의 이름이 들어있죠. 태양신 레의 최고의 신이에요. 애굽의 최고의 신의 아들. 그게 바로예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예요. 물론 사입이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백두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격화한다고 그래서 신이 아니라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 다른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바로도 그런 거죠. 인간일 뿐이지만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사이비 신인 거죠. 그래서 5장에서부터는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또 신격화되고 있는 바로의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제 바로가 이야기하는 바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10절 본문 보세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1절과 10절을 비교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들의 말은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로의 말씀인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광야인가? 가나안 땅이나 애굽이 아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요? 네, 우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다라는 말은 없어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10장 9절,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남녀노소 양들과 소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고 그래요. 광야로 예배드리러. 그럼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애굽에서 살겠다가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말은 없어요.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릴 때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심지어 소들과 양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광야인가? 애굽은 당시의 최강대국이고 가장 발전한 문화 중에 하나죠. 부유하고 풍요로워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애굽에는 억압과 착취,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가득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이 숨막히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문화를 이룩하고 발전된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억압과 착취, 울부짖음이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죠. 빈들이에요. 모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억압과 착취와 울부짖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지언정 그렇게 많은 것들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애굽에서는 노예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울부짖음과 탄식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고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구절이 2절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미 아도나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를 다 거덜내고 떠나보내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야 되고 모세와 아론도 알아야 되고요. 바로도 알아야 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 노예들의 신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노예로 부려먹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 완전 무시한 거잖아요. 몰라. 예. 그때 몇 가지 재앙들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애굽의 신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고 내보냈다라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은 경험하지 않았겠죠. 바로는 완악했어요. 이 완자가 완고하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고집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말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인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통치자, 권세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예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강자의 억압에 탄식하고 있는 노예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네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가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장기를 부리고 있구나. 가서 너희들 노동이나 하라.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집트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더 많은 노예들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잔꾀를 부려가면서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지금 핑계 대는 거지? 라고. 바로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에 중독되면 그 죄가 당연한 줄 알아요. 노예들을 착취하고 노예의 아들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한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들이 나가면 누가 노동을 하겠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노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노예로 부려먹는 게 당연할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민족이 자신들을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겠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에 중독돼 버리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착취한 노동력의 맛을 맛보았으니 내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일해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러다가 바로 왕은 나라와 함께 무너진 거잖아요. 이제 바로의 아주 악한 통치법이 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라는 감독들은 이제 노동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사람들일 거고요. 기록원들은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얼마만큼 노동량을 채웠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겠죠.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를 착취할 때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이원화하죠. 그래서 일본 총독에 속한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의 감독들, 이 사람들이 있지만 조선 사람들 중에 선발해가지고 이 친일파가 되는 거죠. 조선 사람들 중에 여기 기록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특혜를 주면서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조선 사람들 간에 서로 이간질을 시키면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만드는 바로가 그렇게 이중에 이원하면서 감시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애굽의 감독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폭행하고 억압하고 강제로 압력을 가하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이스라엘의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압력을 가하게 되는 같은 동족인데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악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배하는 그러한 권력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소수를 선발해가지고 특혜를 주면서 그들이 동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도록 자기 손에는 피 묻히지 않는 거죠. 조선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원화해가지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하다가 벽돌을 굳게 해라. 그럼 노동력이 엄청 강화된 거잖아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지금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섬기니 제사를 하겠다고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딴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노동의 강도를 강화시켜라. 이건 참 교활하고 어느 면에서는 지혜로운 세상적으로 보면 방법인데요.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옛날보다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으로 모세를 스스로 이간질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모세를 처단하게 하는, 그리고 감히 너희들이 바로와 애굽에게 대항을 해 나에게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때를 보여주지 하는, 그런 도저히 바로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왜 모세와 아론 때문이냐고. 애시당초 당신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부려먹는 노예로 하는 당신들의 죄가 문제이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짐승처럼 착취당하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려고 당신에게 보냄받은 것이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뿐이지 않느냐고 백성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시당초 바로 때문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른 생각을 못해요.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괜히 나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 죽게 생겼다 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직접 짚을 찾아다가 벽돌을 만들고 개수는 감하지 않고 전과 동일하게.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져서 곡초 구루터기를 다 뽑아다가 짚을 대신하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해요. 왜 개수가 모자라냐? 옛날하고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내라 하지 않았느냐? 짚은 주지 않으면서 불가능한 노동량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직접 가서 호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똑 동일한 개수로 만들어내라는 불가능합니다. 17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딴 생각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 보내가지고 뭐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꾀부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가서 일해라. 짚을 주지 않아도 벽돌은 하나도 줄여줄 수 없어. 동일한 개수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에게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4장 31절에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머리 숙여 경배하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원망하고 불신하는, 뭐 바로가 쉽게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육체적 고통이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당하는 당장의 육체적인 고난이 가중되니까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믿음에 영향을 주어서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건강하면 육도 건강해지고요. 육이 건강하면 영도 건강해지는데 영이 피곤하면 육도 피곤해지고요. 육체적인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더 무장했어야 돼요.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자 라고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지 못했어요.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도 무너져 버려요. 출애굽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닥친 거예요. 바로에게 딱 갔는데 더 강도 높은 노동력으로 아주 바로는 교활한 정책을 쓰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모세 때문이라고 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착각과 환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나중에 멀리 보면 만사형통이 되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하지만 수없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과해야 돼요. 이 세상이 약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순순히 그렇게 만사형통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내보내 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엄청난 역경과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바로를 이기는 거, 애굽의 신들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세 마음이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불신하는 거, 이게 문제죠. 애굽의 신들이야 하나님에게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들, 절망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착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만 바로를 만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리더인 모세도 무너졌습니다.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려 하는데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바로들을 만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사오니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